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도.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역으로 성도들이 저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많은 대답을 했지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성경 66권 전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들으면 오늘 5장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게 구체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 한다. 이게 참 말은 쉽지만 저 역시도 항상 기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그렇죠. 개그맨들조차도 맨날 남을 웃기는데 집에 가면 우울증에 빠진대요. 그래서 개그맨들은 집에 가면 가만히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입 꽉 다물고, 그래서 밖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웃겨주고 재밌게 해주고 하는데 집에 와서는 아이들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하고도 얘기도 잘 안 한대요. 그들이 하는 말은 항상 나 좀 가만 내비둬라. 직업이니까 내가 남을 웃기고 즐거워하게 해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기뻐합니까? 슬픈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전혀 예상치 않은 공격도 받고 분노도 치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생기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위적으로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여기다 써놨을까? 한번 옆에 분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성령님의 힘으로. 내 뜻으로 안 돼요. 우리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의지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 저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이 땅의 고통, 아픔, 좌절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2023년도에도 몰려왔어요. 가까운 부모가 돌아가시고 형제가 죽고 자매가 죽고 내가 평생 같이 일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육신적으로는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때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근데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기뻐하지 않으면 슬퍼하게 된다. 다시 한번요. 기뻐하지 않으면 사탄이 찾아온다. 이건 정말로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면 우울해져요. 기뻐하지 않으면 낭망돼. 기뻐하지 않으면 사단이 찾아와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들이 우리를 어둠 속으로 인도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빛이 당연하죠. 예수님은 빛이에요. 어둠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는 불평, 끊임없는 좌절, 끊임없는 움츠림, 끊임없는 뭔가 교회는 다니는데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웃지 않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누가 찾아온다고요? 사단이 찾아와요. 불행이 찾아와요. 여러분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그 불행을 막을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 막지 못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행이 한 번만 찾아오면 참 좋은데 끊임없이 파도처럼 찾아와요. 끊임없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항상 주님 나를 기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 내가 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가게 하시고, 오늘 2023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아멘.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 뜨거움, 물론 맞습니다. 이 땅에 고난이 많아요.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슬픈 일, 어려운 일, 좌절의 일, 끊임없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근데 그때 나 힘들어, 나 힘들어. 그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곳이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의외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좋은 환경에 있는 교회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정교회였을 것이고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로 노예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로마 제국에 부의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부의 집에 가서 치우고 그곳에서 밤에 몰래 나와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로 볼품없는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에 와, 그렇구나, 내가 현실을 생각하면 기뻐할 게 없어요. 슬픔밖에 없어요. 빛이 많지요. 중병이 들었지요. 자식들은 속색이지요. 끊임없이 나에 대한 분노, 학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네. 스스로도 하세요.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멘. 내 힘으로 잘 산 게 아니에요. 그때 기쁨이 찾아와요. 그때 즐거움이 찾아와요. 과거는 어떤지 몰라요. 2023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쪽을 봐야 돼요. 이제 2024년을 보면서 그래도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빚이 늘었거나 병이 더 아팠거나 어떤 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할렐루야. 그때 기쁨이 솟아나요. 어떤 분들은 만나보면요, 비판이 80%예요. 그냥 어디서 온갖 잡쓰레기 같은 얘기는 다 알아가고서 계속 끊임없이 나쁜 거, 비판, 아픔, 고통, 누구가 어떻대, 어떤 연예인은 어떻대, 누가 뭐 대통령이 어떻대, 국회의원이 어떻대, 끊임없이 어떤 분을 만나면 아이고 김치가 맛있어,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혀갖고, 그분을 만나면 끊임없이 삶 속에 감사와 기쁨과, 할렐루야.
우리가 연말이 됐다고. 오늘 춥지요, 날씨. 저는 걱정 많이 했어요. 우리 그 연로하신 우리 어른분들이 많아가지고 반만 오시려나 했더니 어른분들은 다 오셨네. 할렐루야. 예. 젊은 것들이 이게 문제예요, 하여튼. 조금만 좀 안 하고 그냥. 그랬더니 그 대전에서 많은 지금 아이들 소리가 나잖아요. 아이들이 5명이 저희 교회 방문했어요. 할렐루야. 전도사님, 우리 권유환 전사님 아들, 딸, 또 거기 조카들 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참 놀라워요, 하나님. 제가 권유환 전사님이 서울에 구경 온다고 그러길래 오지 말라고. 날씨가 몇 도인데 애들을 데리고 오냐고. 큰일 난다고 그랬는데 어제도 밤 12시에 왔어요. 밤 12시. 놀라워요. 우리가 감사한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려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순간에 나의 삶이 감사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비교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이 불평할 거 없어요. 불평할 거.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 오두막집 같은 우리 집도 너무나 이 추위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 너희 삶 속에 불평과 불만과 그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날마다 입을 통해서 청소를 해요. 이게 청소 도구예요, 청소. 그래서 우리의 눈에 불평이 보일 때 하나님 저것들이 다 기뻐할 수 있는 도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이 불안과 아픔이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사회학자가 제가 어제 본 글인데요. 조사를 했답니다. 입속에서, 생활 속에서 웃고 기뻐하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정말로 행복할까? 또 정말로 오래 살까? 늘 분노와 뭔가 싸움과 저주와 신경질을 부렸던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할까? 그런데 무려 10년 이상의 행복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들이 생활 수준, 진짜 돈이 많나? 중산층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이것을 따지지 않았대요. 돈이 많은 사람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할 것 같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거하고 상관없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월등하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뻐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저는 방패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방패. 우리가 방패는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전쟁에서 필요합니다. 무언가 보호를 해야 돼요. 보호. 우리에게 사단은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저 멀찍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안 그래요. 우리 육신 안에 사단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육신에 끊임없는 욕심이 엄청나죠. 어마어마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이 폭력적이고 이 가식적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시켜요. 이게 무슨 자동이에요. 자동. 무슨 내가 가식적이어야지, 내가 욕심을 부려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도를 그렇게 맨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숨쉬기를 코를 막고서 한 1분만 꼭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숨이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더 쉬운 방법을 하면 세숫대에다 물을 떠놓고 거기다가 코를 확 박고서 2분만 있어봐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이 안에 공기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상황을 바꾸면 영적인 공기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쉰다는 것. 특히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사님 저는 기도 별로 그렇게 효령을 못 받. 기도는 효령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효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산소예요. 공기예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막고서 야 진짜 필요하구나. 진짜 이거는 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공기를 찾아야 돼요. 요즘에 암 걸린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무슨 항암도 하고 뭐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최후의 방법, 진짜 하다 안 되면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연인 산으로 가세요. 산 꼭대기에 가세요. 산 700m 이상 가세요. 왜 거기 가요? 왜? 거기가 뭐가 있나요? 딱 한 얘기예요. 공기가 다릅니다.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나에게 달라붙어 있던 수많은 이 죄악된 것들을 날마다 암덩어리처럼 씻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고요? 그러면 기도가 안 하는 순간 우리의 몸에는 어마어마한 암덩어리, 영적 암덩어리들이 우리를 와요. 그래서 심각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암을 달고 살면서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크게 하세요. 쉬지 말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깨어있으라는 것이다. 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 13가지 서신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는 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텔레비전에 보면 운동하는, 다이어트 하세요, 운동하세요, 걸으세요, 뭐 매일 30분 이상 달려야 됩니다, 땀을 흠뻑 흘려야 됩니다, 막 엄청난 얘기를 해요. 그걸 보면서 운동하라는 얘기구나, 무언가 뛰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뛰시는 분이 있고요. 운동해도 뭐 할 거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모든 텔레비전 프로에 보면 어떤 방송사에서도 하루에 1시간, 2시간은 뛰라고, 운동하라고, 뭐 이 자세를 취하시고 요가를 하시고 뭐 어떻게 어떨 때는 어떻게 하시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살이 붙어요. 가만히 있으면 나이가 들면 뼈가 마디마디가 이제 뚜두둑 시작돼요. 기도는요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세상에 악한 것들 보고 악한 것들 먹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계속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영적으로 무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는 깨어있을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오신 것도 물론 감사해요. 그런데 파워가 있어야 돼요. 저는 기도는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요 능력이에요. 능력.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10분 하다, 20분 하다, 30분 하다, 1시간 하다.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병도 치료되고요, 영적인 삶의 환경도 바뀌어요.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나를 스트레스 받게 했던 것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고질병이라고 생각해서 20년, 30년 달고 살았던 약들을 어느 순간에 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니어도 사는구나. 이거 아니어도. 근데 그 좋은 것을 안 해요. 그 좋은 것을 1, 2분 하고 맞춰버려요. 여러분, 운동할 때 1, 2분 하고서 운동했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돼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 저희 아내가 항상 저한테, 여보, 그거 해놓고서 무슨 운동이라고, 러닝머신까지 한 5분 뛰고서, 여보, 그거 무슨 운동이야. 그러니까 뱃살이 안 빠지지.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무릎 꿇고 1분, 2분, 3분, 5분, 10분, 20분, 30분, 40분. 영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닙니까? 그 세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계를 사모하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깨어 있으라. 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저 교회에 와 있는 시체들에 불과한 1분이라도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내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나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너무나 내가 신경 쓰는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이기게 하시고,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사람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바보처럼 취급하는 영적인 사태에 취해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말로는 별의별 일을 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잘하면 세 번째는 자동으로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주로 뭘 잘하죠? 영어하고 수학을 잘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과목은 자동으로 잘해요. 영어, 수학 못하는 친구들은 대부분의 과목들이 미달이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영수 과목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나머지 세 번째는 범사에는 자동으로 감사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깨어나잖아요. 기도하면서 영적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감사가 자동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불편하기 시작하면요, 감사할 게 없어요. 네. 남 탓하고 계속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냥 누구 탓만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분이 감사를 하겠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만, 한 5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이 예언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처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들은요,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항상 축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축복만 할 수 있다. 네, 이 똑같은 얘기예요.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도들은 좋은 것만 봐야 돼요. 선한 것만 봐야 돼요. 성도들은요, 축복만 해야 돼요. 악은 떠나버리고 쳐다보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신 그 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을 소문치는 이 예배에 모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성령을 이곳에 오시도록 강력해지도록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언, 말씀을 소멸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잘하면 그 다음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온전함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방탄 쪽지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화염검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믿느냐? 그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우리가 불평하고 죄를 짓고 세상을 바라보고 악한 것들을 쳐다보고 그러면 그 안에 우리의 함께 하셨던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점점 사라져요. 깨어라, 일어나라. 너희가 말세 집안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을 보면서 이 땅에 악한 것들과 친구가 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연말 연시가 되면 감사가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 번만 더 얘기해요. 감사합시다. 네. 끝에 한 마디 더 있어요. 말로만 하지 맙시다. 네. 매일 만나면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우리가 31일 날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선물 교환이 있어요.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